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술관에 혼자 가면은 그림이 좋아 보여도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우리 사랑방 목자들과 함께 그 담양에 있는 중림원이라는 곳을 갔어요. 대나무가 엄청 많은 곳이죠. 갔는데 아주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서 뭐 드라마도 촬영했다, 뭐 영화도 촬영했다, 뭐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미술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미술관에 들어갔는데 그 미술관은 이남 작가가 세운 그런 미술관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이남 작가의 그 작품들을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보는데 이게 동양화가 그려져 있는데 동양화 속에 나비가 날아다녀요. 이게 미디어 아트하고 결합된 형태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그림들이 막 움직여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참 아름답고 현대적인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도 이렇게 멋진 예술이 탄생하는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그림을 그렇게 보면서도 정작 그 그림이 품고 있는 의미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잘 모르고 내가 그냥 좋다,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그 미술관을 다 관람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런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이번 휴가 때 공주에 간 적이 있어요. 공주 가서 매기 매운탕 유명하다 해서 매기 매운탕 먹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주 박물관에 갔습니다. 박물관이 뭐 그렇게 재미난 곳은 아니잖아요.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해설사가 있어. 박물관 해설사가. 그 해설사가 있어갖고 다 줄을 세워서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가면서 그 박물관에 있는 전시된 물품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예전에 모르던 것까지 알게 되고 너무 그 박물관이 재미난 건 처음이에요. 거기서 설명을 다 가이드 해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니까 박물관도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 앞서서 모든 것을 이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하면 좋다 하나하나 가이드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 사는데 필요한 그런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그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가이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설명하는 우리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먼저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부터 1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길 잃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된 그런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본받고 자신처럼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그런 믿음과 헌신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친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만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보면 여러 면에서 참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일도 하는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힘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부족함 없으신 분이 나에게 오셔서 내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된 그런 진실되고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이러한 참된 본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 말씀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본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또는 그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
본을 따라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살려고 했더니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그러한 자들을 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본을 찾고 그 본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데 여기 이런 얘기들을 읽으면서 전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교회에 주는 편지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세상적인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아예 무시하고 오직 자기 배만을 채우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에는 관심이 없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 또는 은혜와 복에는 관심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작 고난, 희생, 헌신 이런 거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누릴 복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만 생각해요. 난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고 복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산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나도 또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아요. 그러한 희생은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그런 희생을 하려고도 안 해. 오늘 바울은 그러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 짓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본받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주어지는 영광과 특권만을 바라보면서 나에겐 그것들이 이미 주어졌으니 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광과 특권만을 주장하고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고 십자가의 희생적인 그 삶을 기꺼이 짊어지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눈여겨보면서 따라가라고 그들의 본을 따라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본을 보이고 또 참된 본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은, 요즘엔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 그곳에 가서 정말 낯선데, 모든 것이 낯설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막 휘황찬란한 간판을 내걸고 또 호객하는 사람들이 막 이리로 오라고 그러면서 막 호객 행위를 합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해서 그 사람들 호객에 넘어가서 끌려 들어가 보면은 그냥 바가지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속임수에 속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을 망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미리 여행 갈 때 요즘은 아주 똑똑해서 그냥 가지 않더라고요. 가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행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북을 사서 하나하나 연구하고 사람들의 그런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서 미리 어느 지역에 어느 장소에 가서 무얼 먹고 어느 가게에 가서 무얼 사고 미리미리 다 그냥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렇게 가요. 먼저 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친절하게 다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잘 여행의 계획을 세워서 가면은 아무 무리 없이 속임수 당하지 않고 바가지 쓰지 않고 여행을 잘 다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참된 본이라는 것이 바로 이 검증된 가이드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온갖 유혹, 십자가의 원수들의 그런 삶, 그들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런 삶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또 섬김의 참된 신앙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원수들과 참된 신앙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들의 소속과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사람의 삶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은 오직 땅의 일만 관심 있는 그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자기 배를 채우는 쾌락과 욕심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있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시민권이라는 것은 지금 이 로마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이 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정치가고 웅변가였던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길리기아의 그 주지사로 있을 때에 법령을 하나 제정했어요. 무슨 법령이냐면 로마 시민을 결박해서는 안 된다.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로마 시민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죄와 같다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그에 준해서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 했을 때 그를 가두었던 사람, 매질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벌벌 떨잖아요. 그만큼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그런 특권 중에 특권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바울은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도 너희들의 진짜 소속은 하늘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미 자기는 자기 이런 로마 시민권조차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법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지닌 자라면, 하늘의 시민이라면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땅의 일, 돈과 명예와 쾌락만 생각하는 그런 멸망받을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소속은,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 또는 우리의 생각과 관심사는 언제나 하늘의 가치를 향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해외 유학을 간 그런 분들 또는 주재원으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현지에서 자기들도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질 수 있지만 언제든지 본국에서 부르면은 다 그거 없애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현지인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릴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외국에 살지만은 외국에 거기에 모든 것을 삶의 토전을 거기에 다 뿌리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유학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서 땅의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직과 상급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살아야 될 가장 큰 소망이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늘에 속한 자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속화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 때 이게 서로가 융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삶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이 세상에서 환영받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세상이 나를 품어주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의 문제,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일시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그 아름다운 몸의 형체를 지닌 그런 자로 변화되는
그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병들고 또 약하고 늙고 여러 가지 좀 연약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걸 성경에 보면 낮은 몸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낮은 몸을 지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새로워진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땅의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땅의 일, 이것 때문에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그것에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오래된 낡은 자동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야야 그 차 뭐 그런 차를 끌고 다니냐, 폐차시켜라. 저도 예전에 타던 차를 어디 고치러만 가면 폐차시키래. 결국에는 폐차를 시켜서 결국에는 폐차를 시켰는데 자꾸 폐차를 시키라니까 아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모르게 그냥 폐차시키라,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폐차를 하고 말았는데 이 사람도 고물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맨날 고장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야 그런 똥차 그냥 끌고 다니지 말고 폐차시켜라, 자꾸 그런 거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동차 명장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보더니 이 낡은 차 이건 내가 가져가고 내가 정말 최신식의 아주 좋은 차를 내가 대신 갖다 주겠다. 내가 다시 올 때 그 차를 끌고 올 테니까 이 차는 나에게 줘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웬 간성 이게 웬 떡이냐? 이게 갑자기 정말 그 자동차의 아주 명장이란 분이 와서 차를 바꿔주겠다는데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그분이 다시 올 때 그 사람이 좋은 차를 끌고 온다고 하니까 지금 똥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아무렇지도 않아. 왜? 좀 있으면 그분이 오실 텐데 그 자동차 명장이 올 때는 아주 최신식 최고급 차를 끌고 와서 이 차와 바꿔준다고 했는데 니들이 뭐라고 해봤자 그거 귀에도 안 들려. 개야 지서라, 기차는 간다. 그러면서 고물차를 그냥 신나게 끌고 다녔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불완전한 육신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린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 세상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00년 더 사실 분 계세요? 아마 여기 젊은 사람도 100년 못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다 이 땅의 것은 다 우리가 망하고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새로운 몸, 영광의 몸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에게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참된 본을 따르며 하늘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